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이 위대해진 이유. 다니엘이 위대해진 이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단연코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세월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웠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도 존경받는 인재 중에 인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을 당할 이때에 나라가 패망하여 무너지고 포로로 된 백성들 가운데 희망이 되는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로기 이후에 신약시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중간 단계를 또는 중간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기 시대 때 가장 위대한 사람,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은 단연코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3개의 왕조에 걸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냥 쓰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위직 공무원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에서도 워낙 나라가 커서 총리 3명을 두는데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3명 중에 우뚝 선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나라에서도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세상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고위공무원이 되고 잘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행진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워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목숨을 촉에같이 내어 놓을 정도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는 원시복음, 원언과 같은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나이가 들어도 아주 개혁적이고 나이가 들어도 생각만큼은 진보적이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위대함에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그 위대함 뒤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들의 어떤 열심보다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열심과 부딪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게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대원칙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러나 그 안에 자질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놀라운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대단하다는 말은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을 주장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썼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겸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열정, 능력, 가능성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차원으로 임하고 그 다양한 차원으로 임한 은혜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통로와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때로는요 목사님으로부터 임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정말로 개수와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것까지야 저와 여러분이 통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임한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데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그 드러나게 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이 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위대해진 이유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통로, 채널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다시금 이야기하면 은혜는 여러 가지 통로와 채널을 통하여 임하지만 은혜를 꽃을 피우는 것은 누구냐 하면 우리인데 그 은혜의 꽃은 다양한 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통과하여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어떤 꽃을 피웠는지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우리도 그 꽃과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위대해진 이유가 은혜 때문인데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다니엘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은혜로운 삶을 만들어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실의 은혜. 성실의 은혜.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 정성스럽다의 성자입니다. 정성성자예요. 실은 참될 실입니다. 근데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실, 열매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참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속이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되고 나를 속이면 안 되고 상대방도 속이면 안 되고 누구도 속이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실의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실의 은혜가 뭐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순종과 충성의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실은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됨됨이를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빠뜨리지 않고 봐야 할 것, 성실입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냐 불성실하냐는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할 정도로 성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앞에 8장에 다니엘의 성실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저 환상은 이미 7장과 8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네 생물의 환상과 지난주에 살펴봤던 순 양과 순 염소의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 그 당시 중건동 지역에 4개의 국가가 일어나고 각 국가마다 좀 악랄한 사람들, 좀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징계하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에 대한 암시를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 때는 일어나지 않을 환상이지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힘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뭐하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6절에 보면 간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 환상을 뭐하라고요? 간직하라. 간직하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이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그 환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 간직입니다. 다니엘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입이 건질거려서 말하고 싶었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간직하라고 때문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쏘가리를 하는 거예요. 혼자 힘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하라고 하면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과 순종은 닮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실이 다 순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순종과 성실은 궤를 같이 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니엘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였기에 그는 어땠느냐 하면 성실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좋은 역사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부담되는 큰 역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알아 누워버립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 날 알았다, 지쳤다. 얼마나 이 환상이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 잘못 꿈고 꿈에 가위를 눌리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생생한 환상이에요. 어쩌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의 육신이 왔다 갔다 한 것과 같을 것이에요. 바벨론 강가에 있다가 저 수산궁에 있는 을레강변으로 가고요. 뭐 이런 와중에 다니엘이 육신적으로도 지쳤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뭐 했다고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무슨 일을 봤다고요? 왕의 일을 보았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고 고난은 고난이고 현재 내가 맡은 일, 나를 부르신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환상이, 삶 속에는 일이, 그것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하거나 나자빠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복잡한 환상에 대한 부담감과 그 많은 어려움, 머릿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꾹 누르고 나를 부르신 삶에 순종하여 나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하여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뭐 종교개혁을 다 일으킨 줄 알지만 마틴 루터보다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그 앞에 종교개혁의 어떤 씨앗들을 뿌려놨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원전 16세기에 체코에 가면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주창하여 종교개혁의 어떤 씨앗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아주 부패하였을 때 이 부패한 것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상을 루터와 칼빈이 가지고 갔습니다. 본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구자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존 후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체코에 가면 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 우리는 그냥 뭐 프라하 같은 체코 같은 데 가면 연속곡 드라마에 나오는 막 그런 장소만 찾아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뒤에 여러분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행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동상이 새겨져 있는 네 마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실을 배웠다. 둘째, 성실히 살았다. 셋째, 성실을 사랑했다. 넷째, 성실을 지켰다. 그러니까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그의 비문에 동상에 새겨놨는데 전부 뭘로 도배해 놓은 거예요? 성실로 도배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성실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실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성실이었기 때문에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쭉 간주하고 주변에서 살펴봤던 사람들이 비문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 때 그의 인생을 집약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탁 찾아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서도 환경과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잖아요. 가면 갈수록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상해져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건성건성 살거나 남을 원망하며 살거나 그러기가 십상인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이 낮아지든 그의 사회적인 계급이 나락으로 떨어지든 그는 보내신 곳, 부르신 곳 늘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히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실히 살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부를 때도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실하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어디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목회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저한테는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저는 그 말이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해봐라, 힘 줄게, 능력 줄게,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30년 동안 인간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몫으로 성실했습니다. 3년 동안 집약하여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밤잠 안 자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오가며 성실하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성실이 변치 않고 일관성있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섬기더라도 끝까지 섬기시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앙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끝까지 견지하고 일관성 있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한 그 십자가 사역, 그 감당하기 힘들어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도 한 번은 기도해 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성실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놀라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함으로 감당하셨고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그 십자가에 달려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뭐 하라고요? 내려와봐라. 저 같으면 그때 내려와갖고 제 스스로 그냥 못 탁 뽑고요, 보라는 듯이 내려와갖고 딱 그냥 기사대기 한 대 딱 때리고 또 십자가에 또 올라가고 제 스스로 저 같으면 딱 못을 받고 딱 보라는 듯이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이게 예수님께서 강야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유일한 목적,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구원 사역, 그 길을 향하여 그 수많은 수욕을 참고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 순종과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실은 그래서 순종이요, 충성인 겁니다. 다니엘이 왜 세상적으로도 총리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지 아십니까? 그는 성실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려준 거예요. 그곳에서 충성하며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굳이 별명을 붙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성실하다, 뭐 성실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라고 한 그 놀라운 별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실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실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은 이후에도 그 성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을 순종과 충성으로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위대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닫는 은혜.
깨닫는 은혜. 자,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가 성실의 은혜요. 그런 그 성실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위대한 꽃과 열매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다니엘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공부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데도요, 이게 몇십 년 동안 굳어진 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출신이라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사역을 하면 설교를 기본 최소한 1시간을 하고 1시간 반 하는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은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런 쪽에서 또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설교를 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설교를 줄이고 연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작아진 거예요. 작아져도 이게 더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고 담임을 하면서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거 줄이려고 애를 쓰다가 막 길게 했다가 또 어떤 줄은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막 줄이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걸 더 줄여서 가야 되는데 못 줄이고 최근에는 점점 늘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 집회 가거나 이번에도 이현덕 목사님 안수식에 갔는데 연세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박진감도 떨어지고 설교 분량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더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목사했던 시절 때 담임 목사했던 정성진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말 적게 하고 설교 적게 하고 돈 있으면 돈 내고 이게 멋진 노년이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 부목사들하고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옛날에 담임 목사 시절에는 일일이 요 안주머니 안에 뭘 넣고 다니냐 하면 포스트잇을 다 넣고 다녀요. 그 볼펜 하나 들고 있다가 뭐가 생각날 때마다 기록을 다 해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잘못하거나 뭐 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절대 말 안 하고 여기 딱 두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한번 열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썩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잘못했던 걸 이야기하면서 네가 잘못했던 거 내가 요 앞에 더 적어놓은 게 많은데 궁금하면 찾아오면 보여줄래요. 저도 몇 번 찾아가서 봤어요. 포스트잇으로 언제 어떤 것에 대한 실수했던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흠을 잡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교정해주고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뭘 살 수 있어요? 반감을 살 수 있으니 갖고만 있는 거예요. 갖고만 있다가 나중에 둘러서 이야기하고 조용히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때 이야기하면 성질이 나니까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늘 여기다가 이걸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본물이 터지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뭐 그 정도에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분이 은퇴 이후에 우리랑 만나면 말을 안 해요. 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혼난대요. 사모님한테 우리랑 모임을 하거나 어디 갈 때마다 사모님 붙잡고 얘기한대요. 말 많이 하지 마라. 내가 간첩 심어놨다. 조사한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한대요. 모임 끝나고 나면 자기 남편 보고 후배들이 이렇게 해서 뭐 돈도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대접을 못했으면 마지막 날 끝날 때 뭐라도 사주라고요? 선물이라도 사주라. 그래서요 늘 공항에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는 선배니까 목사님 돈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탁 있다가 선교사님들한테 돈 다 주고 오거나 남은 돈 가지고는 야 이거 내가 쓰고 가야 집에 가면 안 쫓겨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선물을 하나 사주시고 가셔요. 자기 회비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못 내게 하니까 그걸 다 쓰고 간단 말이에요. 말은 적게 하고 돈은 쓰고 입은 다물어라. 제가 설교가 자꾸 분량이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 야 이건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깨닫고 저는 언제나 젊은 줄 알았는데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줄여버리라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이를 악물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뭐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길게 하면 은혜를 못 받고 설교를 짧게 하면 은혜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뭐 받는 사람은 뭐를 받느냐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짧게 해도 못 받고 길게 해도 못 받는 걸 넘어서 성질도 나고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깨닫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의 길이의 분량에 대한 문제를 깨닫고 이를 악물고 이게 몸에 몇십 년 동안 배어 있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애를 쓰고 할 거예요. 한 번에 고쳐지면 이거 누구나 다 하게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준비도 하고 막 하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갔다가 늘었다가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다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언젠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깊이 깨달았거든요. 나이 들면 더 늘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안 할 거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야, 이번 참에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깨달음이 있었으니 이거 고치고 가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도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회중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가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이건 분량의 문제요 설교자의 문제요 다른 환경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광산에는 돌밖에 없습니다. 강부는 돌에서 뭘 캐요? 금을 캡니다.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돌 속에 있는 금을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광산에 가서 금은 없고 뭐만 있다고 얘기해요? 돌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다고요? 금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였다고요? 깨닫는 은혜. 깨달으니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 9장 1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요. 저 다리오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의 장인입니다. 자, 다리오가 메대 왕국인데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제일 일선에 서 있던 나라는 메대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뒤를 이은 왕국은 메대 왕국입니다. 근데 나중에 메대와 바사가 이제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금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다리오 왕이 몇 장에 나왔느냐 하면 다니엘 6장에 나왔습니다. 다니엘 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총리 한 명씩을 뽑아서 3명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총리들의 주된 목적은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거두는데 적게 거두고 삥땅 치는 두 사람의 총리 때문에 이 왕이 다 가만 보니까 제일 뛰어나고 성실하고 신실한 다니엘을 전체 총리로 세워서 2명은 총리직만 유지하고 정무직으로 돌려놓고 일은 못하게 하고 다니엘에게 그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성도 사지 않고 세금도 잘 거두고 빙땅도 치지 않고. 그러니 2명이 시기가 나서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무슨 법을 만들어요?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30일 동안 한정하여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 안에 그 일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1장 다리오 왕 때예요. 그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알고도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뭐해요? 기도했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저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좀 타협했으면 좋겠고 좀 아니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덮어주고 넘어가고 싶은데 다니엘이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 다음날 일찍 왕이 가봤는데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신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타까워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제가 무사합니다. 아니 사자굴에 던졌는데 무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6장에서 9장으로 건너뛴 게 아니라 6장의 이야기가 9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자, 2절입니다. 2절이 없대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니엘이 뭘 보고 있었다고요? 책을 보고 있었대요. 무슨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을 읽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깨닫는 은혜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바탕이요.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깨달아진 은혜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BC 605년에 누가 잡혀가느냐 하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요. 605년부터 70년을 까면 언제가 돼요? 계산을 해보세요. 605년에서 70년을 빼면 500 몇 년이에요? 70년을 빼면 535년이죠. 다리오 왕이 BC 몇 년의 왕이 되었느냐 하면 537년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70년이 몇 년 남은 거예요. 이 원년으로 치면 뭐 겹치는 해까지 치면 3년 아니면 그냥 대충 계산하면 몇 년 남은 거예요? 2년. 2년 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뭐 한다? 해방되어 돌아간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에 공을 들이느냐 하면 이 깨달아진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30일 동안 한정하여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잠시 잠깐 뒤로 퇴각하여 거기에 자기 자신이 당하지 않기 위하여 타협하여 기도 안 했으면 되는데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니까 우리는 전혀 연결을 못 시키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럼 뭘까? 감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했다. 그러면 우리 그냥 그 감사가 뭘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이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6장을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에 6장에 나오는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였더라는데 뭘 감사했는지는 안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생각을 했는데 9장과 연결시켜 보면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전설처럼 내려왔지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있지 않았던 게 발견된 게 아니라 기록되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은 다 글자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되려면 우리한테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견이 돼야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계속 설계하겠지만 이 9장은 다니엘이 기도인데요. 다니엘이 깨달아졌는데, 조금 이따 세 번째 하겠지만 깨달아졌는데, 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깜짝 놀래본 거예요. 왜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아는데, 포로로 잡혀왔으면 여기서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정결하게 새롭게 거듭나야죠. 그런데 때는 됐는데 자기가 보기엔 여전히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이나 7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이나 모습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9장의 내용이 다니엘의 중보기도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던 궁극적인 이유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갔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 그게 사실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다니엘이 그때 6장에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는데 궁극적으로 9장과 연결시켜 이해해보면 왜 사자굴에 들어갔느냐 하면,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사자굴에, 자기 개인의 믿음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악법을 만들어 놓고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30일을 다니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만에 우리 백성들이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이대로 돌아가면 또 뭘 받을 거라고요? 또 고난을 받을 거예요. 왜? 머릿속에 알잖아요. 꿈을 꿨는데, 환상을 꿨는데 뿔이 4개 나타나고 내 짐승이 나타나고, 그래서 또 뭐 환난을 보내고 핍박을 보냈는데, 저거 안 당하려면 우리 민족이 지금 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금같이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간 정도의 믿음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30일 동안 창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는, 그가 처음에는 감사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감사가 자신에 대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오늘 이 9장을 얘기하면 70년 만에 우리 백성이 돌아간대 라고 하는 감사를 넘어서서, 이 백성들이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 남은 기간, 이게 3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몇 장이라고요? 9장이라는 게 똑같은 때에 다니엘 왕 원년, 다니엘 왕 제1년, 다리오 왕 제1년, 똑같은 때가 6장과 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님,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내 안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를 충동질하여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까 8장 27절에서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게 8장 27절에 끝났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다니엘의 은혜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천의 은혜. 실천의 은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입니다.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자랑만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회복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자기가 본 환상이 그대로 일어나서 무슨 뿔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옛날의 영광은 전혀 차지하지 못할 텐데, 이것대로 되면 안 되는데, 그 다니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위대함은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심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여러분 저때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왕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왕이나 대제사장이 저게 하는 것은 주로 뭐 할 때 하는 거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민족 전체 중보기도 할 때 백성 전체를 대표해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결단은 잘합니다. 근데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과 결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작심삼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한 것을 실제로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결심했는데 그 결심만 하지 않고 실제로 옮깁니다. 4절 말씀. 자,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다니엘이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실천했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복하여 이르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인간이니까 회개할 것이 있긴 하지만 영혼 구원은 됐지만 손발은 씻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자복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다니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고요? 지키시고요. 그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인자를 베푸시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이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러다가 70년도 안 오면 어떡하냐? 오더라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5절 6절 그 기도의 내용, 이제 대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랬다는 말은 현재 안 그러면 되겠는데 현재도 뭐 하다고요? 그러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다니엘의 기도 내용 중에 지금 옛날과 지금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떠나고 듣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한 말을 왕도 안 듣고 누구도 안 들었어요. 고관들도 안 듣고 조상들도 안 듣고 누구도 안 들었어요. 국민 백성들도 옛날에 안 들어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뭘로 잡혀왔다고요? 포로로 잡혀왔다. 지금도 어떻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가르쳐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가 9장의 얘기예요. 9장 전체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로 갈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결심하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뭐 했다고요? 사용하셨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단도 없는 인생들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결단하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단만 하고 작심삼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결단을, 그 결심을 실천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십시오.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기로 뭐한 사람이라고요? 결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질이 좋았기 때문에, 좋아서 하나님은 원래 이런 사람 잘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부름받고 쓰임 받을 때부터 결심을 했는데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저걸 다르게 바꾸면 교만하지 않기로 뭐 한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기로,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로 뭐 한 사람이라고요? 결심했다니까요. 근데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결심한 걸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결단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단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를 받아서 성실의 은혜 위에, 여러분 또 결심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깨닫고 결심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이 위대해진 이유. 다니엘이 위대해진 이유. 성실의 은혜, 성실의 은혜, 깨닫는 은혜, 깨닫는 은혜, 실천의 은혜. 실천의 은혜.